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7월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경배드리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 가운데 함께 하시고 말씀을 전하는 심령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전파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 장중에서 말씀이 전해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또한 말씀을 듣는 모든 회중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셔서 전해지는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내게 주시는 주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을 주께 의탁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상고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460페이지, 구약성경 460페이지 사무엘상 30장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0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자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아멘.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나눌 은혜의 제목은 크게 다급하였으나 라는 제목입니다. 코로나가 4단계로 거리 조정이 되면서 이렇게 이번 주에 함께 모여 예배 드리지 못하고 영상으로 비대면 예배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흩어져 있는 우리 운하 가족들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일에 힘쓰시고 또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우리가 지난주에 상고하였던 버려진 한 사람이라는 그 내용과 닿아 있는 바로 그 내용의 앞에 그 상황이 일어나기 직전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하여서 도망 다닐 때 이야기입니다. 10여 년 동안 사울 왕을 피하여 도망 다니던 그 마지막 자락, 더 이상 사울 왕의 군대를 피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다윗은 이제는 블레셋 적진에 들어가서 피하면 사울 왕이 더 이상 쫓아오지 못하겠다라고 생각하고 블레셋 가드왕 아기스에게 가서 귀순하고 그 신하 노릇을 자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드왕에게서부터 하사받은 성읍이 시글락 성이라는 원래는 여호수아가 시므온 지파에게 할당하여서 분배했던 땅인데 블레셋 사람들이 그 땅을 차지하여서 그때까지 그 땅을 점령하지 못하고 있었던 곳입니다. 바로 그 시글락 성을 다윗과 그 부하들에게 하사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모처럼 사울 왕의 군대를 추격대를 의식하지 않고 편안한 세월을 지난 1년 반 동안 지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중적인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적진 가운데서 적과의 동침을 하느라고 다윗은 계속 거짓말을 하고 블레셋 사람들과 같은 생활 방식, 폭력적이고 그리고 약탈하고 거짓말하고 뇌물을 주고 그런 그 블레셋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다윗에게서 기도라든지 예배라든지 이런 모습을 전혀 우리가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1년 4개월쯤 지났을 때 가드왕 아기스가 블레셋 모든 군대가 총집결하여서 이스라엘의 사울 왕과 전투를 벌이게 됨으로 인하여서 다윗에게 너도 나의 군대의 일원으로 이 전투에 참여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므로 다윗은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였지만은 이 블레셋 가드 왕을 지금 섬기고 있는 그는 신하 노릇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전투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할 수 있는 명분이 없었습니다. 어쩔 도리 없이 억지로 이 전투에 참여하긴 했습니다만 다행스럽게도 블레셋 장수들이 다윗이 누굽니까? 우리 장군 골리앗 장군을 죽인 자가 아닙니까? 저자가 전선에 나가서 우리 뒤통수를 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불평함으로 말미암아 가드왕 아기스가 다윗을 돌려보냅니다. 나는 너를 신임한다마는 다른 장수들이 너와 함께 전투하는 것을 즐거워하지 아니하니 너는 내 성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해서 사흘간 거리를 걸어서 다시 시글락 성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돌아온 시글락 성은 잿모더기가 되어 있었고 성은 불타고 연기가 피어오르고 성 안에 있었던 사람들은 한 명도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자신들의 처자식들이 다 사라지고 자신들의 소떼 양떼가 다 사라지고 재물이 다 사라지고 있던 살던 집들이 다 불타버린 그 현장 앞에 그 비통함과 말할 수 없는 참담함에 그들은 소리를 높여 크게 울었습니다. 울다가 더 이상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그들은 목 놓아 울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따라왔었던 이 600명, 이 추종자들은 아둘람 동굴에서부터 지난 한 10년 가까운 세월을 다윗과 함께 동고동락하였던 가족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모처럼 지난 10년 동안 사울 왕의 군대를 피하여서 정말 유리방황하면서 정말 들짐승처럼 그렇게 지냈는데 모처럼 안락한 성에서 정착된 그런 생활을 했습니다마는 1년 반 만에 그 생활이 다 끝나버렸어요. 그리고 자신들의 처자식들이 어디 갔는지도 모르는 이 암담하고 참담한 그 광경에 그들은 어찌할 바를 몰랐던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그들은 이 모든 책임이 다윗에게 있다 하여서 돌을 들어서 다윗을 치자 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닫게 되는 영적 진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 위에서는 그 어떤 것도 안락한 안식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어요. 시글락 성이 다윗에게 1년 4개월 동안 안식처가 되어줬습니다만은 시글락 성도 영원한 안식처가 될 수 없었음을 본문이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고 나중에 다윗이 예루살렘에 왕궁을 짓고 그 왕궁에 거주하였습니다만 예루살렘 왕궁조차도 그에게 안식처가 되지 못했다는 사실을 압살롬의 반란을 통하여서 그 왕궁에서 쫓겨나는 다윗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또한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이 영원한 안식처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우리가 산다면 그것은 착각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참 지금 다윗의 모습은 이때까지 그렇게 신실하게 다윗을 추종했었고 다윗에게 충성을 다해왔었던 가족과 같은 그 600명 다윗의 그 신복들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자들이 다윗에게 돌을 들어 치려고 하는 이런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내몰렸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블레셋 가드 왕에게
찾아와서 그 밑에 머무르게 된 데에는 단지 자신의 목숨만을 구원받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은 아닙니다. 다윗 혼자 도망 다니는 것은 쉬워요. 사울 왕의 군대를 피하여서 혼자 다니면은 잘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다윗에게는 이미 약 10년 전부터 약 600명의 사람들이 남자 장정만 600명이에요. 그들의 처자식들까지 합하면은 1000명이 넘는 그런 사람들이 다윗 곁에 와서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이들과 함께 사울 왕의 추격들을 피하여서 도망 다닌다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1000명 넘는 무리가 이동하는 것을 보면은 누구나 일반적인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생각하다가 블레셋 가드 왕에게 가서 그 밑에서 내가 도움을 요청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데에는 자기 자신만의 안위, 보위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를 따르는 추종자들의 생명과 또 그들의 안위를 위하여서도 그런 결단을 내렸으리라고 짐작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들의 처자식들과 따르는 그 추종자들을 생각하여서 이런 결정까지 했었던 이 다윗인데 오늘 상황이 어려워지자 처자식들이 다 사라져 버린 이 참담한 광경에 돌을 들어서 다윗을 쳐 죽이려고 하는 이 추종자들의 모습에 다윗의 심경이 어땠을까 하는 거죠. 아마 인간에 대한 환멸을 느끼지 않았을까. 지금 다윗은 처자식들이 멀쩡히 있는 것입니까? 다윗의 두 아내와 자녀들도 이미 다 사라졌습니다. 똑같은 입장입니다. 그 비참함과 비통함은 다윗도 똑같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추종자들은 이 모든 일의 책임이 다윗에게 있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다윗을 향해서 돌로 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생각했던 것은 직접적인 원인과 간접적인 원인이 있는데 직접적으로는 블레셋 가드 왕이 참전하는 전투에 참여한 것 자체가 잘못이다. 또 전투에 참여하더라도 일부 군대를 남겨두었어야 되는데 시글락성에 군대는 남겨두지 않고 아녀자들만 남겨두었다는 것이 잘못이다. 이런 점에서 이것은 다윗의 정책의 실패다. 두 번째로는 선지자가 이미 예전에도 유대 땅을 떠나지 말라라고 다윗에게 경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유대 땅을 떠나서 이방 땅에 와서 피신한 것 자체가 잘못이다. 이런 등등의 이유로 이 모든 책임이 다윗에게 있다 하고 다윗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 하고 돌로 쳐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이 부하들, 이 신복들의 이 태도는 다윗이 그들을 생각하고 그들을 위하여서 동시적으로 이런 결정을 했다는 점을 간과한 점이고 또 다윗이 의도적으로 이렇게 한 것도 아니고 다윗 때문에 이렇게 된 것, 다윗의 실수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고만 말할 수는 없는 이제 그런 부분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책임을 다윗에게 뒤집어 씌워서 다윗을 희생양 삼고자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 사회의 모습이죠. 상처받은 사람들 그리고 분노하는 사람들은 어디선가 그 분풀이를 할 희생양을 찾는 것이 습성입니다. 우리가 큰 충격을 받을 때, 예를 들면 우리가 예전에 IMF 충격을 받았을 때 그때 많은 가정들이 깨어졌습니다. 그 깨어진 이유 중에는 부부간에 자신들이 당하게 된 그와 같은 상처 또 그와 같은 희생, 손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부간에 서로 상대방에게 책임을 추궁하면서 가정들이 깨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의 부하들도 처자식을 다 잃어버리게 된 그 비통한 마음, 그 상처를 누군가에게서 그것을 원인을 찾고자 희생양을 찾다 보니 다윗이 그 책임자다 하여서 지도자인 다윗에게 그 책임을 돌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적 미성숙자일수록 어떤 일에 대한 책임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가한다는 사실입니다. 성숙한 영적인 장성한 자들은 어떤 일에 대한 책임을 먼저 자기에게서 찾고자 합니다. 그러나 미성숙한 사람들일수록 어떤 일의 책임을 다른 사람 혹은 상대방에게서 그 잘못된 것, 손실나고 크게 손해본 그 원인을 타인에게서 책임 전가하고 그 원인을 타인에게서 찾으려고 한다는 것이지요. 다윗의 일생에 가장 큰 위기를 다윗이 맞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돌로 다윗을 쳐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그 다음에 보면은 다윗이 7절에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들에게 에봇을 가져오라 하여서 에봇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물었어요. 우리가 이 사람들을 쫓아가랍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라는 이런 대답을 듣고 가자. 그러니까 이 600명이 일사불란하게 다윗을 따라 나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방금 전에 돌을 들어서 다윗을 쳐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바로 그 뒤에, 얼마 뒤에 다윗이 우리 잃어버린 처자식들을 찾으러 가자 하니 일사불란하게 다윗을 따라 나섰다. 이 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분이 들끓어서 성질이 나서 다윗을 쳐 죽이려고 돌을 들었던 사람들이 다윗을 지도자로 모시고 다윗의 지휘하에 일사불란하게 그 명령을 따르고 있는가? 그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그 사이에 6절 말씀이 있습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오늘 설교 제목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입니다. 여러분, 돌로 다윗을 쳐 죽이려고 하자 할 때에는 다윗도 이제는 목숨이 풍전등화와 같은 절박, 그 죽음의 경계선상에 놓여 있었습니다. 절박하고 다급합니다. 너무나 위급합니다. 그런데 이런 순간을 어떻게 넘기고 다윗이 그 부하들을 통솔을 할 수가 있었을까 하는 것이죠. 그것이 6절 하반절에 있습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기 때문에 다윗의 부하들이 다윗을 따를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윗 또한 이때 처자식들을 다 잃어버렸어요. 사람이 이렇게 되면은 누구나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 풀이 죽어서 아까 소리를 크게 지르면서 통곡을 했는데, 방성대곡을 했는데 힘이 없을 때까지 더 이상 소리 낼 수 없을 지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울었는데 다윗은 어디선가 용기가 충만해가지고 팔팔해졌어요. 그런 다윗의 모습이 부하들에게 충격을 주었죠. 다윗의 그 얼굴빛, 다윗의 목소리, 다윗의 몸짓, 다윗의 눈빛, 그 모든 것들이 그들을 압도했다는 것이죠. 그 내용 속에는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사실은 이것이 오늘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은혜의 핵심입니다. 다윗이 이 절망적인, 그리고 이 너무나 멘붕이 된 이 상황 속에서 그 상황을 역전시키게 된 그 비결은 어디에 있는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에게서부터 힘을 얻어서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키는데 성공했다. 추종자들의 마음을 돌이켰다. 이건 이해가 되는데,
다윗이 어떻게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었을까?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라는 이 단어 속에 너무나 많은 내용들이 설명되지 않은 채로 이 단어 속에 압축되어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다윗은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을 수가 있었을까? 그의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안에서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자, 그런데 여러분, 이때 다윗의 이런 그 모습을 다윗이 시편 속에서 이런 다윗 자신의 모습을 토로한 데가 있는데요. 내 영혼이 잠잠히 여호와를 바라며, 이렇게 다윗이 시편에서 고백하고 있어요. 도울 힘이 없는 사람들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여호와를 의뢰하라, 이런 말씀들이 나오는데요. 그런 그 다윗의 시편이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나온 것이다 라는 학자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다윗이 어떻게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호와로 인하여서 힘을 얻었을까? 저는 첫째로 이 상황 속에서 상황을 바라보기보다 하나님을 바라본 것이 주요했다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다윗은 이때 자기 신하들과 대면하여서 갑론을박하고 그들과 싸우고 그들과 변론하지 아니하고 먼저 하나님과 독대하여서 하나님과 1대1의 부흥회를 가졌으리라 생각합니다. 돌을 들어서 치려는 그들 앞에 내가 하나님 잠깐 만나야 되겠다. 잠깐. 그렇게 하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묵묵히 바라보면서 오늘날까지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신 것, 하나님이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자기에게 기름을 부어서 내가 장차 사울 왕을 대신하여서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겠다 한 그 모든 하나님이 하신 일들, 또 지난 10수년간에 걸쳐서 하나님이 면면히 자기를 도와주시고 지켜주신 일들, 이런 것들을 다윗이 쭉 묵상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은 내가 지금 여기서 죽지 않는다라는 것을 확신했을 것이고, 아직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왕위에 오르지 못했잖아요. 그리고 이제까지 도우신 하나님은 지금 이 상황 속에서도 어떤 식으로든 나를 도우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렇게 다윗이 하나님을 묵묵히 바라보므로, 그리고 아마 이때는 다윗이 또 하나님 앞에 속으로 기도했을 거예요. 이제까지 이 블레셋 진영에 머무르는 동안 이 영적 황무지 지대예요. 영적 암흑지대죠. 블레셋 땅이라는 곳은. 그곳에서 다윗도 영적 암흑기에 들어갔는데 이 충격적인 사건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잠자던 영혼이 벌떡 충격 속에서 깨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 마음속에 임하자 다윗이 힘을 얻고 용기를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힘을 얻고 용기를 얻은 다음에 한 일이 무엇입니까? 제사장 아비아달을 불러서 에봇을 가져오라고 하는 거예요. 에봇이라는 것은 제사장이 입는 제사장 의복 중에 하나인데 여기 흉배가 붙어 있는 에봇입니다. 그 안에는 우림과 두밈이라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두 보석 돌이 들어있어요. 이 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예스입니까 노입니까를 물어보고 확인할 수가 있어요. 다윗이 제사장을 불렀다. 그리고 배 에봇을 가져오라. 제사장 에봇을 가져오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서예요. 지금 여러분 처자식들이 다 사라졌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리 쫓아가야죠. 지금 누가 끌고 갔는지 모르겠는데 다 끌고 갔어요.
그러면은 지금 시간이 급합니다. 사흘 동안에 스길락성을 지난 6일이죠. 6일 동안 스길락성을 비웠어요. 사흘에 걸쳐서 아벡까지 올라갔다가 아벡에서 사흘 걸려서 다시 내려왔어요. 6일 동안 스길락성을 비웠는데 처자식들이 사라졌으니 하루라도 빨리, 한시라도 빨리 추격대가 따라가서 처자식들을 찾아야 되는 이 상황에 지금 제사장을 불러서 에봇을 가져오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고자 하는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아마 일부 사람들은 아니 지금 다윗 장군님 지금 그럴 새가 없습니다. 빨리 지금 우리 처자식들을 따라가야 됩니다. 빨리 한시가 급합니다. 아마 이렇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아니다. 하나님께 묻는 것이 먼저다. 그리고는 제사장의 에봇을 가져오게 했다. 여기서 우리는 다윗이 영적으로 하나님을 힘입고 하나님의 은혜 받은 그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예. 처음으로 다윗이 지금 잃어버렸던 영적인 모습, 기도하는 모습,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는 모습을 1년 반 만에 블레셋 진영에 들어온 이래로 처음으로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다윗이 1년 반 만에 블레셋 진영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모습을 보이자 하나님이 기다렸다는 듯이 즉각적으로 응답하십니다. 8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하나님의 응답이 지금 시간이 급하니까 하나님도 응답을 즉각적으로 시간을 소모하지 아니하시고 바로 주십니다. 따라가라. 도로 찾겠다. 다 도로 찾는다.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그 하나님의 응답을 자기를 따르는 추종자들에게 선포하는 것이죠. 그러자 그들이 일사불란하게 다윗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다윗의 그 리더십이 회복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전만 하더라도 돌을 들어서 다윗을 쳐 죽이려고 했었던 그 추종자들, 그들의 모습 속에서는 다윗을 지도자로 이제는 전혀 인정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만은 지금 이제 다윗이 이런 하나님의 응답을 들고 나와서 그들에게 선포하였을 때 그들은 다윗의 영적 리더십을 인정하고 일사불란하게 다윗을 시키는 대로 따라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이 세상에 살다 보면은 뜻하지 않게 위기를 만납니다. 다윗과 같이 이런 큰 위기는 아니라 하더라도 정말 멘붕에 빠졌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충격적인 그런 일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실은 뭐 이런 위기는 아니라 하더라도 코로나 4단계라는 위기를 우리가 또 맞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저런 또 개인적인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당하는 가정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느냐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다윗의 부하들과 같이 일이 안 풀리고 어떤 충격적인 어떤 비통한 일들을 만나게 되면은 그 일의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서 찾아요. 다른 가족들에게서, 부모들에게서, 혹은 형제들에게서, 혹은 상관에게서, 혹은 부하들에게서, 측근의 어떤 사람들에게서.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영적으로 미성숙한 사람들의 모습이다 하는 것이죠. 다윗은요, 이때 반응이 달랐어요. 자기 부하들에게 이 일이 어찌 나 때문이냐라고 부하들과 맞붙어서 싸우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자기를 변명하거나 자기 설명을 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이런 상황 속에서
일반적인 사람들 이런 경우에 처자식 다 잃어버리고 이렇게 재산 다 잃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자살하잖아요. 자살해요. 이제 인생 끝났다. 다 때려치워. 이러고서 그냥 이 한 목숨 뭐 이제 더 이상 살 가치도 없어. 그리고 자살을 하는 길로 갑니다. 다윗은 그러지도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그 상황에서 다윗이 모면하기 위해서 도망치지도 않았어요. 내 한 목숨 내가 살자 해서 내가 오늘까지 저놈들 처자식들을 거둬먹이느라고 내가 이 고생했는데 저것들이 이렇게 그냥 환멸을 느끼게 하네. 인간 환멸을 느끼게 하네. 배신자들 같으니. 그러면서 다윗이 나 혼자 살겠다고 도망칠 수도 있는데 그렇게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윗이 우울증에 빠졌느냐? 예? 뭐 이런 상황이 되면 다윗이 우울증의 늪에 빠질 만도 한데 그러지도 않았다는 것이죠. 책임 전가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그 모면하기 위해서 도망하지도 않고 그들과 변론하여서 맞붙어서 싸우지도 않고 다윗은 뭐 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과 1대1 부흥회를 했다. 하나님과 1대1로. 하나님과 1대1로 마주 앉아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내게 하신 그 모든 일들을 묵상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마음속에서 다시 되새김질하면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용기를 얻고 힘을 얻었다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똑같은 이와 같은 비슷한 상황을 만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그 앞에 28장에 보면은 사울 왕도 28장 15절에 보면은 한 장 앞에 넘기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하니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다급하나이다. 여기 심히 다급하나이다 라는 말이 나오는데 우리 오늘 읽은 본문에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라고 똑같은 말이에요. 예. 다윗도 심히 다급하였고 사울 왕도 심히 다급하였습니다. 그때 사울은 어떻게 했는가? 예. 무당을 찾아갑니다. 신돌의 신돌이라는 곳에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무당을 찾아가서 자신이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을 조언을 구합니다. 여러분 이거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정말 오도 갈 데 없고 이제 더 이상 막다른 골목이다라고 생각되어지면 사람들은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싶어 하는데 그때 심지어 무당에게까지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어떻게 행할 것을 알지 못하니까. 그것도 저것도 안 되면은 자포자기하거나 혹은 뭐 자살하거나 그런 순간에 다윗은 전혀 다른 선택을 했어요. 전혀 다른 선택, 즉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었어요. 우리가 이렇게 되려면은 먼저 그의 하나님이 있어야 돼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나님이 평상시에 나의 하나님이 되어 있어야 한다. 그러지 못한 사람은 이런 위기 때에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이 말이 나올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이와 같은 위기들이 닥치는데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떤 대처법을 쓰시겠습니까? 오늘 사울과 같은 무당을 찾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다윗의 부하들과 같이 다른 사람에게 지도자에게 누군가에게 책임 전가를 하고 그에게 분풀이 화를 쏟아놓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그런가 하면 다윗과 같이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 이런 그 일들을 기회로 삼아서 하나님 앞에 더 밀착해서 나가서 하나님으로 힘을 입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윗과 같은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 힘을 입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기도할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기도도 하나님이 힘을 주셔야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힘 주시지 않으면은 기도도 안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 힘을 입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여 물었을 때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임했다라는 사실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도울 자를 예비하셨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 같이 광야에 버려진 애굽 소년을 예비하여서 아말렉 족속들을 뒤따라갈 수 있는 그 가이드를 이미 예비해 놓으셨더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약속하신 응답의 말씀대로 잃어버렸던 처자식들을 다 도로 찾고 빼앗겼던 재물도 다 도로 찾고 거기다 플러스 알파여서 아말렉 족속들이 그때까지 여러 곳에서 노획한 전리품들까지 덤으로 더 챙겨서 다윗과 그 부하들이 더 큰 그런 풍성함, 풍요함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에서 당하는 위기, 나를 멘붕시키는 것 같은 일을 만날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반응 잘못하면은 사울처럼 될 수 있어요. 사울과 사울의 자녀들, 그 사울의 군대가 그날 이 전투에서 다 몰살당하고요. 최후를 마치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바로 사울이 그렇게 죽는 그때에 죽어가던 자기의 처자식들을 다 도로 찾아오고 더 크게 되어서 헤브론에 올라가서 왕위에 오르는 결정적인 계기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를 돌려쳐서 죽이려고 했던 이 사람들이 다윗의 친위 부대가 되잖아요. 다윗을 왕위에 올리는데 가장 주춧돌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들도 나중에는 다윗에게 미안했을 거예요. 돌 들었던 것에 대해서. 이것이 어려울 때 하나님을 힘입은 자의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어려울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다윗과 같은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크게 다급하였을 때 다윗이 어떻게 행했는지를 통하여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일이 조금 힘들고 몸이 피곤하고 뭔가 우리에게 상처되는 일이 있으면은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서 그 원인을 찾고 책임 전가하려고 하는 그런 그 악한 모습이, 그와 같은 연약한 모습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나가서 1대1로 하나님만 묵묵히 바라보면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고 용기를 얻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힘든 시간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로 많은 힘든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와중에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쌓을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삼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 하나 드립니다. 코로나 때문에 이번 주일, 오늘은 우리가 이렇게 비대면 예배로 드렸습니다만은 다음 주부터는 정상적인 이전의 예배로 회복하려고 합니다. 단 20명 미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각기 좋은 시간을 선택해서 나오셔서 분산해서 예배 드리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 예배는 대면 예배로 모인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